여기 아까 그 설명대로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되는 정진이니라.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정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셔야 본바탕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겠느냐. 소승의 생각을 통일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오. 그게 되겠는가? 그건 본바탕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 돼요. 그건 방편이라. 방편도 애기들 방편이라. 대성방편도 그 방편이에요. 가관, 공관, 중도, 천태지관.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화두라. 화두 이외에는 다른 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화두도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뭐 닦을 것이 없다. 그런 미친 속인에 빠진 이가 아주 많대. 선가관 섣불리 보면 또 그러고 앉았네. 그리고 일없는 도인이라고. 얼마나 과대망상에 걸린 게 이게. 예? 또 금강경 독경에는 금강경이 최상승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희열에 빠진다고 할까. 과대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이러고 앉아. 얼마나 들뜬 마음을 일으키고 앉아. 이게 정확한 마군이에요. 이게. 마군이라는 건 뭐냐면 들뜬 생각이 움직이는 걸 마군이라. 조그만 생각이라도 붙으면 마군이라. 그건 본바탕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화두 타파지경이 본바탕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두 은산철벽이 되는 상태. 그 다음이 천태지관법. 그 다음이 이제 소승관법. 외도는 그럼 저 아래 얼음에 자빠진 쇠누가리 관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거기 요술이 모두 나타나니까 도라고 할 만하다기야. 요술이 나타나. 그래서 모든 이 우주 가운데 많은 종교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을 통일한 거 많지. 힘이 나타나니까 이거 도라고 편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쏙는 게 거기. 그게 부처님은 그런데 속지 말라. 특히 이 선가구 하면 그런 소견을 바로 세워주는 8만 대정경에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50독을 하시다. 그러면 보광사에서는 늘 지장경을 펴지요. 지장경은 인과. 인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본래 마음을 등져가지고 무명의 기운이 일어나서, 무명은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그 사기꾼의 기운이 일어나서 사기꾼들 자기 몸뚱이 속에 자기 마음이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친 중생들의 품앗이법을 인과법이랍니다. 미친 중생들의 품앗이법이 인과법이에요. 그것도 그 법칙대로 돌아간다. 꼭 빚을 지면 그거 갚아야 된다. 그냥 얌체없이 떼먹을 수가 없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저질러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생의 그 업대로 지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서 그런 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모양으로 나타나면 그냥 미운 생각 그냥 문어박질러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범람합니다. 전부 전생을 보면은 원결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게 전부가 근거 없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전부 그렇게 원함으로서 사무쳐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갚으면 내 생에 더 원결이 사무쳐서 원하는 자꾸 가중이 돼. 불길이. 원한의 불길을 꺼야 되는데 자꾸 가중된다. 그것을 먼저 아는 이가 자비의 손길을 덮어주면 그것이 갑절로 늘어나. 자꾸. 근데 공자님은 어떻게 했죠? 부모 죽인 원수는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과법을 모르는 어른이요. 그게. 예? 이 인과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다게. 부모 죽은 저거니까 그 자수를 가만두면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범부의 상식이라거나 이 망상 이 법칙을 모르는 그 나중에 원인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단생만 보는 게 이것만 보는 게. 그 외도들은 전부 단생만 보여요. 내생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건 부처님이 만든 법칙도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 망상을 가진 중생들도 이와 같이 그 포마시법을 어기지 않고 전부 이자까지 붙여서 돌아다녀요. 착한 일은 착한 이자가 붙고 악한 것은 악한 이자가 붙여서 자꾸 돌아다니니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가르칩니다. 인과법을 초월하고 가르치지 누가 거기 얽매여서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저질러가지고 자꾸 가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의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그런 행수를 그죠. 보통으로 한다. 마음 나는 미친놈 지랄하듯이.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고 하면 거기 테두리에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차마 저지르지 못해. 그게 습이 급해야 돼. 좋은 습을 익혀놔야 된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이 그건데 짐승 모양으로 만나면 물어뜯고 그래. 짐승이 그래 서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 짐승이야 그대로 짐승. 왜 예의가 없고 선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의가 땅에 떨어진 원인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모두 부지런히 포교를 해서 일깨워 줘야 될 사명감을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듣지 않으셨으면 실천은 안 하셔도 되지만 들으시고서 안 하시면 안 된다. 내 가족부터. 멀리 있잖아요. 내 가족부터 다시. 보살행도 내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게. 자기 남편 내버려 뭐 딴 데 가서 보시한다고 그러고 뭐 여우 뭐냐고 알람 맞춰가 여우라고 그러는 게 여우보살이에요. 내 집안의 가장이 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가족부터 자기 할 일 하는 거. 그럼 그것이 이후제까지 뭐, 그 집은 절에 나가서부터 그렇게 아주 두 양주분이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오순도순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더라. 그 집은 절에 나가서부터 그렇더라. 그게 소문뿐이 그게 포교예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자기 집은 가망당을 넣어놓고 무슨 절에 간다고 그러고 미쳐가지고 미쳐서 지랄하는 게 이게 무슨 절에 가는 게 이게. 자기 집 망하고 절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다 망하는 게. 예?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뭐 이런다고 여수짓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우보살이지 이게 무슨 보살이에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졌더라도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 그렇다고 참회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전에 부처님 가르치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온 우주시방세에 투루했으니까 남편은 부처님 법을 모르니까 예? 절에 나가지도 말아라. 왜? 집안을 감옥당을 늘어놓고 절에 갔다 와야 이 속이 없으니까 뭐 자꾸 달라고 그러고 갔다 와서는 신경질이 나고. 왜? 또 보사님들은 이유가 있지. 우리 남편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무릎이 아파서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 뭐 누가 아는 체 하나?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걸 했나? 집에서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럼 자기 노고라고 그런 걸 내 심정을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남편 바가지를 긁고 자녀들에게도 신경질 부리고 그럼 집에서 뭐라고 그럴게요? 누가 절에 나가랬느냐 이게요. 집에 주제 가만히 있지.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절에 나오시는 보살님은 몸으로는 그렇게 분주하게 하시고 집에 나와서는 그 갑절 더 잘하셔야 돼요. 갑절은 잘하셔야 조금 그저 절에 가니 좋은 그 냄새가 나더라. 좋은 냄새가 뭐죠? 향내 이렇게 풍겨가듯이 여러분의 좋은 행동이 보인다는 게. 집안에 그전에는 화합을 깨는 말을 했는데 그 부드러운 말을 하더라. 그게 향내지 뭐예요. 부처님께 향 올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향내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괜히 향만 피워가지고 뭐 부처님 다 걸려놓고 해야 돼. 예? 누가 그런 향 올리랬어요? 우리 집안에 그렇게 그전에는 울근불근 하던 그 기운을 다 없애고 향내로 돌리겠습니다.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훑히는 것도 맞죠. 우리 집안에 어두운 기운 누가 만들어놨어? 자기가 바가지 긁는 게 어두운 기운이지 뭐. 바가지 긁는 게 그게 어두운 기운이에요. 그걸 촛불을 켜서 환히 밝히는 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고 그 전에 바가지 긁던 버릇이 금시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불 켜놓고 향 올리고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하고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 스스로면 자기 혼자 했던 금시 미운 점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래서 쏘는 소리가 먼저 나오니까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지? 부처님 앞에 약속을 하실 때 장에 가서 초도 좋은 초, 또 과일도 좋은 거, 쌀도. 그게 뭘 갖다 성의를 갖다 바쳐야지. 또 그런 것도 없는 일은 그냥 정성껏 물이라도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염불하시면서 갖다 올리고 무릎이 아프도록 108배도 안 돼. 500배는 해야 돼. 부처님 앞에서 500배를 하셔야 돼. 500배라고 다시는 남편 바가지를 안 굽겠습니다. 그게 촛불 켜는 게, 그게 향 올리는 게. 그러고 남편이 이렇게 나타나서 미운 점이 먼저 나타나서 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네. 그냥 줄줄이 나와. 안 그래야지 그러고도. 나올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나죠? 자기가 부처님 앞에서 다리가 아프도록 저런 게 먼저 떠올라. 그러면서 부처님 보고 약속한 게 나타나. 그리고 나면 남편이 이제 이거 참는 게. 한 번 참아, 두 번, 서너 번만 참으면 이제 참는 법이 넘어갔어요. 그럼 또 남편이 또 바가지를 긁네. 그전 같으면 쏘고 야단인데 닮을까 또 이렇게 아주 쏘면 그때 가서 또 쏠라고 그러지 말고 거듭 세 번만 넘어가면 이제 참는 것이 습관이 돼서 참 자기가 자기 참고는 그것이 자기가 장하게 보인다. 그것이 기쁠 수가 없어.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렇게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 기쁨이 없는 게. 그게 촛불 켜고 향 올리는 게 이게. 그렇거지라고 그거 올린 뭐 그냥 뭐 법당 걸리라고 해놓은 줄 아죠, 이게? 그 촛불만 갖다 끼고 그냥 화재 오염성 있게 그렇게 어리석은 정성을 들인다. 그렇게 어리석은 정성이 시초가 돼가지고 이런 법문을 해드리는 거지. 그게 실천. 그게 부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을 갖추셔야 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그 화목이 와. 그럼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이 이웃에까지 퍼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포교가 되는 거예요. 아우, 그 집은 그전엔 절에 안 다닐 때는 그 싸움 소리가 자꾸 나서 절에 가면서 그런 소리가 일체 없어졌어. 당신 그 집에 가보라고. 그 이상은 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포교하는 게 그게 포교 실천이 포교지 뭐. 예?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여기 선가구선 그렇게 실천하는 대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여기 이제 49대목에 진언을 외우는 이유는 그랬죠. 금생의 지은업은 다스리기 쉬운 것이다. 여기 이제 전생, 금생고 관념을 말씀드려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1초 전두 전생이에요. 1초 전두 전생.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생각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을 진언으로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여인, 진언의 최고 가는 것이 화두관이 진짜 진언이에요. 그 다음 진언은 방편의 진언이라. 방편의 진언이라도 해서 다갑생의 이 긴 습관을 녹이게 해서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렇게 새기시면 된다, 여기는. 1초 전이 전생이에요. 지금 당장 생각해가는 건 당장 다스려 나갈 수 있지 않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부처님 앞에 그 비밀주. 또 참으로 이 진언은 화두 드는 문상이 진언이라. 화두는 절대성인데 언어를 통해서 벌써 나가면 상대가 되어버리는데 뜻은 절대성이지만 표현은 벌써 상대에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익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구. 지혜 이에 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열애선 표현은 이익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구는 초사선 표현. 은산철벽이 된다. 그러나 이익구는 뭐 이익구에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익구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익구에 떨어지니까 이게 큰일이라. 뜻을 바로 보면 바로 일구라. 일구에 들어오는데 말에 가서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뜻을 바로 봐라. 제1에 해당이 안 되고 2에 가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49년 설법은 제2구다. 이익구. 열애선에 떨어진다. 뜻을 보면 일구와 통하고 말문에 가서 떨어지면 열애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중현돌이라고 해요. 체중현돌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채해버렸다. 채해버린 건 뭐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체험은 어떻게 되죠? 꽉꽉 토해내야 되죠.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체중연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사송이 좀 체중연에 걸린 것이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법 쓰는 법이 나옵니다만은 3세 1념 등이여 그랬거든, 체중에는. 여기 3세 1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49년 설법이 3세 1념, 여기는 무슨 여러분의 번외망상이 무슨 걸린 그런 3세 1념이 아니에요. 잘못 붙여졌어요, 이게. 전부. 해석. 주해가 잘못된 대목이 많습니다. 이 서산 스님이 해놓으신 원문은 허물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우리말로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해석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저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초사선은 허공입니다. 열애선은 수인이다. 제 입구에 떨어지는 말이 됐다. 떨어지면 그렇지만 뜻은 하나라. 그러나 말의 표현이 물에다 도장 찍은 것과 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뜻은 하나인데, 근데 여기는 열애선은 모자라는 선으로 나타났다. 여기 해석을. 그 잘못된 일 아니에요? 요새 전부 그렇게 봐. 제2에 해당한다. 그 말. 1구가 못 되고 제2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9년 설법을, 그래서 그랬죠. 여기 접대진해 갖고만 위산 영우선사 앞에 앙산 스님이 열반경을 보시고 나서 열반경이 그게 전부 마구니 소리입니다. 그래. 마구니 소리라고. 그게 열반경의 뜻을 바로 잘 보는 거예요. 말에 가서 떨어지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에 가서 떨어지면 마구니 소리가 되고, 뜻을 바로 보는 그렇지가 않은데 전부 중생들이 말에 가서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성인데 상대적인 언어를 쳐붙여놨으니 마구니 소리 아니에요? 근본 진리와는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그대로 나타난 그대로 딱 지적한 소리죠. 이게 아른아른하시지 여기 따라오시기가 어려워. 화두가 어느 정도 좀 돼서 이게 정립이 돼서 뭐 좀 돼야지 그냥 생각으로 해서 뭐 그런 것이다 하느니 여기 뭐 조금 들어오다가 그냥 아득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세워드리기도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론은 바로 세워놓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도들이 가만히 보면 무진애를 씁니다. 불자들 못지않게 애는 많아서는 헛수고라고 해요. 도루묵이가 돼. 돼지고집을 받아서. 그러니까 돼지고집만 버리면 돼. 그러니까 외도들은 진리를 못 가르쳤다. 진리가 무엇인지 꾸미도 모른다. 그러니까 소승 아라한이면 육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도는 육신통이 없어. 오신통 조금씩 나름대로 있을 뿐이지. 번뇌가 다 한 통이 육신통 가운데 맨 나중에 루진통인데 루진통이 안 돼 있다. 오신통은 돼 있다. 그 요술통이 오신통이 전부 요술통. 루진통을 통과해야 그것이 참으로 도통이에요. 외도들 오신통 그게 요술통이에요. 요술통. 지랄통이라고 그래야지. 요술통이니까 지랄통 아니야? 왜? 이 여러분의 관념이 이게 지랄병이에요. 병 중엔 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지랄병이 간질병. 중생들이 알았다고 하는 소견,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차는 소견, 이게 지랄병 아니야? 지랄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랄병 환자를 다스리러 온 의사님이다. 의사. 예? 명의시다. 그러니까 외도들은 지랄도를 하는 게 지랄도. 지랄이라는 건 뭐니?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지랄이야. 그러면 소성도 3번 내에 끄달리는 지랄병 환자야, 아직도. 그래서 반쯤 자기 정신이 반 돌아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본래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생사를 해탈을 했다고 했어요. 생사가 있어서 벗어났으니 그거 반미치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죠. 생사가 본래 없다. 생사열반이라는 소리가 공하다. 공하, 허공꽃이다. 그런 게 본래 없는 것인데 그 무슨 해탈을 했다고. 미친놈 소리야. 그래서 소승 아라한도 이 선문에 들어와서는 반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자상에 보면 전부가 무슨 생각통이로는 공부인 줄 알아. 최상승 이 참선법은 생각을 붙지 않게 통이라는 게 이제 요새 쉬운 말로 말하면
생각을 붙지 않게 통일하는 것이 최상승선이고, 소승선은 이 망상을 그냥 한 골수로 통일해내잖아. 대승선은 88활이 참선법, 최상승이 화두관이, 절대성관이 8활이고 상대성 소승관이 20%가 섞인 거예요. 2활이 섞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방편관이라고 해요. 최상승관은 방편이 아니에요. 100% 순수한 절대성관이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요새 전부 짬뽕을 해놨다. 예? 여기 그런 뜻이 전부 내 소리가 아니라 여기 그런 뜻이 아주 명석하게 모두 나와 있어요. 이 뜻 안에 다 숨어져 있다. 내 말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역대 조사 선생님네가 그런 표현을 내려오셨다. 이 나중에 이제 오종가풍 벌어진데 전부 그런 게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 때 뭐